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우리가 나누었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면서 전통적으로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특별히 많은 금식도 이루어지고 특별 기도회도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차마 부끄러워서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죄악들을 끊어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자유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9시부터 이렇게 자유기도회를 갔는데 우리가 연약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21번째 시간을 나누었던 스데바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스데바나는 성경에 총 3번 등장하는데 고린도서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첫 열매, 그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가서 이제 그가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가 스데바나였다. 그리고 그의 집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해서 그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쓰여지게 한 것을 너희들이 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스데바나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다시 말해서 헌신을 모아야만이 가까스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경꾼은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맡아서 수고하고 또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그것이 그 인생의 향으로 또 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기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빠르게 이렇게 인생이 지나가는데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수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삶의 흔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스데바나가 수고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예배 처소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했고요. 교회 구성원들의 그 구원과 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돕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타락한 고린도 교회의 희망이 되었고 또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결심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요. 결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천하는 거에 비해서 결심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듯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천해서 나아가는 삶이 동반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지, 결심하고 깨닫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고한 흔적들이 우리가 많아지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스데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도 문제가 많은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까지 가려면은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큰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금 바울에게 코칭을 받고 또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런 중책을 맡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 수고를 자원해서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자원하는 헌신은 행복하고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청해서 하는 헌신은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번째는 요한나와 다비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뒤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 늘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인데 그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헤롯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대단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집에서 수고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그 일을 너끈히 해나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한나는 좀 부유했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유함으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가난한 과부인데 그 가난하기 때문에 남들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동력으로 사람들의 옷을 짜고 뭐 이렇게 직조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직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조하고 그것을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긴, 또 자기와 비슷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긴 어떤 그런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좀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좀 수고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뭐 할 게 있어야지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다비다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겼던 것을 보면서 나의 삶에 나의 모습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찾아보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가진 자답게 예수님을 섬겼고 없는 자는 없는 자답게 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봤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의 실정이 뭐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섬기는 삶이 너무 부족해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녹아져서 없어져야, 내가 희생해야 거기서부터 맛이 나오는 건데 세상 사람처럼 내가 손해를 왜 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빛된 삶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으니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닮아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째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디도는 디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강성이지요. 굉장한 강성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 좀 이렇게 양다리 걸치거나 아니면 흐지부지하는 뜨뜻미지근한 이런 것들을 못 봐요. 본인이 못 봐. 왜? 본인이 안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렇게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강성의 장점이 있고 강성의 단점이 있죠. 그렇죠? 강성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루어내는 어떤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사람을 못 품어요. 왜? 사람은 대부분 연약한데 그 대부분 연약한 것을 다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도대체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을 못 품고 자기가 그냥 막 해요. 자기가 뭐 해버리고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조우해가지고 일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보듬고 가야 되고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또 보듬고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강성과 이런 어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같이 조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과 온유한 사람이 붙었을 때는 온유한 사람이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도 역시 강성이 볼 때는 뜨뜻미지근해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 이제 마음이 성격이 다듬어지고 나서는 알게 됩니다. 강성만이 다가 아니구나. 의와 화평함을 쫓아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품고 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이 디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바울도 감당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의 디도를 파견합니다. 디도야, 네가 좀 가야 되겠다. 네가 좀 가야 되겠다. 그레데 같은데 막 바울이 보면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가 없는 동네예요. 거기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막 속이 뒤집히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바울은 내가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딱 결심하니까 뭐 앞뒤도 안 보잖아요. 그냥 돌격 앞으로잖아요. 그게 바울의 성격이고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신 건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레데 섬의 교회를 본다고 또 고린도 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러니까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야, 네가 좀 가가지고 거기 일꾼들을 좀 세워라. 장로들을 좀 세워라. 나는 못 세우겠다. 뭐 그런 거죠, 이제. 근데 디도는 군말 안고 갑니다. 그 골치 아픈 동네에 딱 들어가가지고 디도가 오면 이상하게 뭐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뭔가 질서가 잡혀요. 바울 같으면 막 대립다 혼내기만 했을 텐데 이 디도는 이렇게 조금 잘 보듬으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디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지요. 근데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온전히 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일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다듬어지고 성숙해야 사역자가 되는 건데 그게 어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디도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바울에게로 옵니다. 바울에게 오면 바울은 또 여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한 교회의 특성들을 알아요. 이건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 있는 교회에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야, 문제 또 생겼단다. 갔다 와라. 가서 또 문제 해결하고 오고, 뭐 이번에는 어디가 또 문제 생겼다. 갔다 와라. 그러면 또 갔다 오고. 참 어떤 사역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쉬워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자라온 배경이 있고 성품이 기질이 있거든요. 이것을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코칭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과 기질에 대해서 나는 만족해요. 난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있어야 될 것도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도처럼 내가 어디에 보내졌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서 화평케 되어지는 것, 또 성장케 되어지는 것,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보냄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명자 마인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4번째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세스바살이라고도 하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스가랴 에스라 1장 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삿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같은 사람인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후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예배자, 불타는 예배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손이죠. 다윗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서 함께 그곳에서
이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를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보내줄 때 이제 성전 집기들을 전부 다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이걸 가지고 가서 성전이 세워지면 써야 되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보내준 것이요. 이게 수룹바벨에게 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 그 사명은 복선을 깔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지만 부차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인격의 성전, 내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 지금 난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부딪혔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떠나가고 있고 공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를 준 겁니다. 수룹바벨아,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큰 산이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문제가 그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해야 되는 일이야.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성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성격을 좋게 해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성격이 좋아집니까? 내 믿음을 강하게 해야지. 그런다고 믿음이 강해집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내가 내 육체를 어떻게 간수하고 내 정신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그게 되더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 하셔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내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외면과 내면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큰 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는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뜻이 바벨론의 후에 그런 뜻이 있고 세스바살은 불타는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였던 것 같아요. 총독으로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으로 할 때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이 우리의 성전이 세워질 리도 없고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번째는 애굽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애굽 소년, 그러면 다윗이 친절을 베푼, 작은 친절을 베푼 그 친절이 결국 나비 효과가 돼서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말렉 군대를 격파할 수 있는 밑거름이, 불씨가 되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좀 관계가 소원해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 또 사울과의 전쟁 가운데 잠깐 내몰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지요. 그랬더니 고향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다 끌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뒤쫓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광야길 가운데서 굶어 죽어가는, 목말라 쓰러져 병들어 죽어가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지요. 뭐 음식도 주고 기력을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럴 여력도 없는데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친절이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자기가 당신네 마을을 회파시킨, 우리가 그랬다는 거, 우리가. 야, 그러면 너 아말렉 군대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니? 알지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냐? 당신이 내 주인에게 나를 주지도 않겠다고, 그리고 목적 달성했다고 나를 죽이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시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그가 길을 인도해서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던 교훈이 그겁니다.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이게 주인이 볼 때 작은 일이었다는 거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게 칭찬받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럼 누구라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내 시간상, 내 재력상 그런 거 할 계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할 마음을 주시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별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엄청난 큰 일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금 경황이 없을지라도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불쌍한 죽어가는 한 젊은 청년을 그냥 도와준 거예요. 어차피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 보내서 어느 길로 갔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갔다가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을 도와준 거죠. 우리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친절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작은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이 다 어떤 결과물로 돌아오지 않겠지요. 당연히 대부분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단지 이 애굽 소년을 도와준 것은 다윗의 성정인 거야. 성품인 거야.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품을 보시고 그에게 큰 은총을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일, 대단한 일 할 거 없이 작은 친절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번째로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네시보로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뭐예요?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어. 너 알지?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충동질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지금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서신을 보내고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 마지막 서신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내가 그토록 애쓰면서 그렇게 세웠던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저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이제 사형당해서 죽는데 자기가 그토록 평생 동안 뛰어다녔던 그 흔적들인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족하고 참 내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건 뭐지?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뭐를 하려고 했던 거지? 왜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다 떠나도록 하시는 거지? 이런 아주 굉장히 조금 자기 연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떠오른 게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가 있지. 그래, 오네시보로가 있지. 그러면서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행한 것과 그리고 그가 변치 않고 에베소 교회를 섬겨 나갔던 일들이 탁 떠오르면서 그래, 오네시보는 내 열매야. 오네시보로가 있어. 주여, 그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네시보로의 갑자기 촥 조명이 바뀌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게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즉각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저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는 오네시보로가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 그 먼 바닷길을 와서 나를 만났다. 그런 것이죠. 왜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한 말이 뭐였겠어요? 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잘못 섬기면 바울처럼 돼. 바울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사형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뭘 잘되게 해주셨냐? 그분이? 천국 간다고 오신다더니 안 오시잖아. 예수님 잘 믿으면 바울처럼 돼. 너 믿고 싶냐?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이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받을 어떤 칭찬의 조건이 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기준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나 잘 되는 거예요. 날 잘 되는 거. 내 집 잘 되는 거. 내 새끼 잘 되는 거. 근데 그거 잘 안 되게 해? 그러면 뭐해로 믿어? 그 얘기했더니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한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야, 바울 죽을 때까지 안 오신다, 야.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 말에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긍정과 이런 어떤 도전을 주는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말에 훨씬 잘 휘둘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었던 오네시보로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승승장구해서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대부분 실족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라. 이것도 중요하고 정답이긴 하지만 사람의 격려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려를 해주고 같이 일어나자. 같이 힘을 모으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격려가 필요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위로해주고 싶고 그거 같이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어떤 목회의 도전과 또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아요. 아니, 목사님도 그런데 성도들이야 말해 뭐 하겠어요. 언제든지 뭐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때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오네시보로도 또 낙담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네가 나를 붙잡아주고 네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붙잡아주는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아, 27번째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같은 사람인데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 예수님 승천 후에 인도 또 아르메니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육체의 껍질을 벗겨 죽이는 그런 사형을 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충성하게 된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돼 있다고. 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그거는 누굽니까? 빌립과 얘기할 때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지요. 지금 와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있으면서 저기 오는 바돌로메를 보면서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보지 않았느냐 나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바돌로메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 당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처음 만난 바돌로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네가 나를 만났다 그런 뜻이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약점을 보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강점을 통해서 일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약점이 있지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약점은 좀 뒤로 제쳐두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강점을 부각시켜서 그가 그 강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편견을 좀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편견을 좀 깨뜨려야 돼. 그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저런 사람,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 편견의 그 필터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잡혔을 때 유다, 자기 목숨 자기가 말아서 끊어버린 유다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지 않는 이상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었으면 하는 인간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도 좀 쟤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요. 그게 누구?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은 뭐예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속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순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순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포인트를 갖추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게는 이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은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28번째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24,000명이 죽어갈 때 그 백성의 대표자였던 지도자였던 고스비, 시므리, 고스비는 이방 여자지요. 이 시므리가 타락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텐트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둘 다 찔러 죽이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살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내가 대대손손 제사장이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심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거룩해지지 못하게 막는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범죄했던 그 공동체를 오염시켰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왜? 그래야 나머지라도 사니까. 근데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오염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아껴보시겠습니까? 너는 아무리 질병에 노출됐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겠습니까? 나 때문에 만약에 내 공동체가 썩어간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예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 성분을 제거해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죄악과 연결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부속되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속되었다. 그 죄악에 부속되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부속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하는 짓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비느하스처럼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번째 레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레아는 총 6명의 자식을 낳는데 루벤,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 기도를 들으셨다, 레위, 연합하다, 유다, 찬양하다, 이사갈, 값을 치르다, 스불론, 함께 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이 라헬만 사랑해가지고 소방 맞아가지고 좀 버림받다시피 이렇게 되었던 여인이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6명이나 낳을 수 있도록 동침을 했을까? 그것은 그 외삼촌 라반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 소방 마치고 있냐? 이럴까봐 의무적으로 가서 동침했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여인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짐덩어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창세기 29장 31절에서 말하는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원문은 싸네인데 증오함을 보고 증오받음을 보고 그런 뜻이에요. 증오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을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삼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레아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생고생한 거야. 이런 어떤 원망과 증오가 그 여인에게 탁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증오당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한 남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는데 계속해서 배척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 6명의 이름에서 보다시피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레아의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나를 라헬의 무덤에 안치시켜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무덤, 그곳에 내 안에 레아가 있다. 결국에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했던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삶은, 환경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기대서 살아갔어요. 그 인생이 이쁘기만 했지 아무것도 별로 의미 있게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으로 러브 스토리로 볼 때는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에 집중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레아의 기도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부살렐은 갈렙 지파의 사람 아닙니까? 갈렙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자손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끝낸다. 각계 전투해라. 각 지파별로 싸워라. 그렇게 할 때 갈렙이 나서서 전쟁을 멈췄지만 저 남쪽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저 땅은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당신도 같이 들었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 저 지금 거인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그 땅부터 정복해서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가져라. 그러고 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갈렙의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갈렙의 자손들의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강력해졌느냐? 광야 생활 때 강력해졌어요. 잘 가르쳐 놓은 겁니다. 드러나지,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여호수아만 드러나지 갈렙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도록 가르쳐 놓으니까 막상 기회가 딱 왔을 때 다른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빼앗은 땅에서 더 내놔라, 여호수아는 못 준다, 니네가 뺏어서 해라,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땅 다 안 갖겠소. 우리는 정복해서 가질 때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래가지고 돌격 앞으로 했던 그 믿음의 저력이 광야 시대 때 자손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인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참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부살렐 너 오홀리압과 더불어 성막 세우는 데 집중해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와가지고는 전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준비가 된 거죠. 이미 자기의 부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줘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거냐. 만약에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성막 세우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록과 행위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텐데 어떤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돌아봤는데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탁 들어서 반짝하고 빛나게 할 수 있는 소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좀 우리가 해보자. 내 인생의 한 절을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실패한 자들을 보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갈렙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유대의 그 광활한 땅과 성읍들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만큼 너희가 갖는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갈렙같이 딱 잡고 그래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아멘? 돌격 앞으로 해서 침노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갈렙처럼 침노해서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듣고 땡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행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